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도와온 동생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남은 자들이 능욕을 받으며 성문이 불태워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를 오늘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 자신을 온전히 그 기도한 일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끌어안고 책임지며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아갈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 나아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위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선뜻 나서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곳은 페르시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km나 떨어져 있었고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높은 직위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국 땅에 그 폐허된 얘기를 들어도 자신이 직접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어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왕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유대 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벽 재건의 일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주변의 반대자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누가 그 성벽 공사를 중단했냐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중단했어요. 왕이 한번 결정한 일을 다시 번복하는 일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일을 다시 거론했다가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위기와 아픔 가운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뿐 아니라 그 일에 자신이 헌신하며 내어놓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희생,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던 그가 마주한 위기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뭐 했다고 말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 있습니다.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특별히 독살로부터 왕을 보호해야 할 그런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라주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왕실에서 신하가 왕 앞에서 그 수심을 비쳤다라는 것은 사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실제 이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 시종이 왕 앞에 굳은 표정을 했다라고 해서 즉각 처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이 술을 따르는 중에 그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질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를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태도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엔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뢰받는 신하라 할지라도 왕의 말 한마디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민족의 숙제, 수건 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나아갔는데 그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자신의 얼굴에 비친 수심의 이유를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는 위기의 때일 수도 있지만 도리어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색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평소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게 생활했는지 그의 수심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이 왕은 지금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고 오히려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묻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까지 황폐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재건에 대한 내용은 그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서 그 일을 그 왕이 중단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심기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뜻이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자기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표현을 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모든 배경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 말을 통해 왕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라고 동일한 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고려하고 지혜롭게 말함으로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왕이 자신에게 내가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왕 앞에서 매우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과 7절 말씀인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요구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그 모든 결정, 왕의 결정까지도 자신이 따르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하며 밀어붙이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뿐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런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 아니라 겸손함으로 무장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철저히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성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에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유다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자신이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도록 서쪽에게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성전 문과 성곽과 자신이 거할 그런 집에 필요한 제목까지 왕의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이 여러분 급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여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가 그곳에 도착하면서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단순히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은 아니에요. 4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왕의 살림 감독이 누구인지까지 그리고 그가 오가는 모든 여정이 얼마 정도 될까지 시간까지도 계획하고 준비한 철저한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도와 준비라는 가운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하지 않고 무대뽀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또 반대로 계획은 철저히 세우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힘을 쓰는데 정작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이성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철저히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노력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갈 때 왕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그 모든 요청을 드릴 때 왕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왕이 허락한데 여러분 그 요구만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 요구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호위병까지 붙여주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크게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과 준비와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구의 도우심이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궁극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힘, 이것이 하나님의 손인데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 강하고 큰 힘이 심판의 손이 아닌 어떤 손이에요? 선한 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그 자비하신 인자와 궁율과 사랑이 많으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관계 문제들, 또 우리 이 나라 공동체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에 얼마나 절실히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선한 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의 일상의 신실함이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왕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포로민 출신이 여러분 그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굉장히 실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성실함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일상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왕이 그의 수심을 보고 자신을 모반할 것으로 여기면서 그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걱정하고 그를 염려하면서 그의 문제를 묻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었죠? 그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너가 언제 가고 언제 돌아올 건지까지 확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 가는 것만은 물어본 게 아닌 것은, 돌아올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고 도움이 힘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평소에 성실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들,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똑같이 여러분 졸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성실한 아이가 졸고 있으면 선생님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에 늦게까지 공부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뭐가 날아옵니까? 분필. 네, 맞아보신 분은 알아요. 분필이 날아와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의 그 성실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히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 안에 동일한 공통점이 일상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그랬고요, 바벨론 통치 안에 있었던 다니엘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신실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바로 그의 일상의 기도의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주기한 지 20년 되는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동일한 해, 20년 되는 해에 어떤 달이냐면 기스르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달이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 넉 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넉 달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이 사실 그의 얼굴에 수심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그런 금식과 기도와 민족에 대한 아픔의 마음들이 그 얼굴로 표출되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왕에게 대답하기에 앞서 그의 중요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짧은 시간에 왕 앞에서 정말 그가 어떤 요구를 하고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긴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 때 하는 우리의 행동들, 다급할 때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평소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위기상을 만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그분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지혜와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를 순간마다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앞에서 다루었던 느헤미야의 일상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 순간에 우리 안에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처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그때에 왕이 그 느헤미야의 평소의 성실함을 알았기에 오히려 그의 수심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나라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매일의 일상의 기도, 그 기도의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그가 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는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더욱더 힘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바라보길 원하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가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